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제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성숙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이제 분쟁이 나타나고 분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지적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범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에서 좀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성도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결국은 이제 서로 파당을 이루고 어순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서로의 스승의 이름을 지어서 파당을 이루고 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육에 속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모습이 아니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언급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접 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싸움할 때 얼마나 유치해요. 그 유치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친구들이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서로가 자신을 이제 자랑하고 혹시라도 이제 서로의 이제 아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우리 아빠는 싸움 잘해.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이러한 지금 유치찬란한 그러한 싸움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난 그리스도파. 이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이 아주 유치찬란한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출발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 유치하게
막 내가 최고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육신에 속한 시기와 질투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것이 육에 속한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걸 본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내고 서로 화를 내고요. 서로 당짓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정확하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지금 유치찬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이러한 유치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정말 하늘아버지께서 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너희들의 숭배를 받고 추종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달자로서 사역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 케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것이지, 그 뒤에 오직 너희들을 자라게 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내심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보내셨다는, 가르치는 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것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지, 그들을 성도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들의 영향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성장한 것도 목사가 성도의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모임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역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각 모양대로 다 동일한 지도자 목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모양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볼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일을 바울이 했고요. 또한 거기다가 물을 주는 이는 누구였어요? 아볼로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이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싸움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필요한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지 그 최고가 아니다. 서로 다름이에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요, 각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고 또한 이 교회의 뜻이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각각 주신 그 은사와 생긴 대로 또한 그 은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어느 목사가 최고다, 이게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목사가 최고다, 저 목사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그래 보셨나 보죠?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저도 그래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양목사는 양목사의 영향이 있어요. 서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의 영향이 있어요. 그들이 뭐 잘못했다 뭐했다 지적도 판단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각각 은혜 주신 대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보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교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은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나 그 가르침이 최고라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비교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를 하면서 헐뜯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청빙받아서 와서요,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교. 근데 저는 그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교육자 있을 때부터 또한 다른 큰 데에서 부교육자 하면서도요, 항상 이 목회자 세계에는요, 성도들이 막 비교하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자들이 무너져요. 부교육자이고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지켜 세웠더니 언제부턴가 담임 목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부목사들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큰 교회에서 나타나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뭐하고 또한 부교육자일 때도 그런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늘 담임 목사님 그늘에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난 전도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 시절 때 전도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마디예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한마디면 끝나요. 잘하죠? 저 잘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요.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유치한 그 모습들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유치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셔가지고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조금 맞지 않고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달리 당을 져서요. 팔을 짚고요. 왕따시키고요. 소외시키고요. 따돌려요. 이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왕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왕따 사건.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는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숙하게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는 것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본받아 닮아가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 예,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가끔씩 실수할 때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교회 중심으로 하냐?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갈 때 그 성장하는 영양분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들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줘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여서 또한 가르치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가르침이 끝나면 그 가르침대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중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요, 내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고, 또한 은퇴할 때가 돼서 또 새로운 부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그 부르심, 보내심은요,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여 그것을 채우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한 가지라는 거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의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 보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서 매일 어떻게 해요? 유치한 그런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표현하죠. 밭은 어떠한 곳이에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요, 건축되어지는 것, 세워지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 성도. 그래서 점점점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러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과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분열이 되고 분쟁이 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요,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교육자를 보내고요. 때로는 또 거기에 걸맞는 또한 지도자들을 보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합력해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4절하고 5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나는 다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우리의 신체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눈, 코, 입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능을 다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각각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짐을 짓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냐고 나는 이것이 좋아서 이것만 하고 저것이 좋아서 저것만 하고 저게 좋아 보이네 저거로 계속 따라가.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요. 서로 다른 것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따돌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체예요. 때로는 보세요. 우리 발톱에 때 있고요. 배꼽에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더러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때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다 해가지고 자꾸만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유치해요?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않아야 보니까 나만 다 최고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내 아빠가 최고야 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다름을 인정하고요, 그 다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아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부족한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당짓고 파당 일으키고 분쟁하고 분열 일으키고 이건 아주 유치한 아이들과 같은 것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아유 유치찬란하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주 이건 유치한 어린아이들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성숙하다라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한 가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 사역자가 다 다르지만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동일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하나 목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각자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지혜의 교회가 모두가 성숙하여서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요. 그 다름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찾고 또한 그 지체들이 나의 소중한 지체임을 늘 깨닫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